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전장인데 우선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를 믿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5절 제가 읽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라.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모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땅에 들어가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가 이제 40년인. 그게 이제 출애굽 이제 시작을 해서 전체가 40년인데 지금이 어느 정도 됐냐면 38년 정도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38년이 돼서 이제 곧 2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누가 반역을 일으키는 주 동자가 되냐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레위의 증손 고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기구들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게 진을 칠 때에 우리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민수기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없애주시고 민수기 해놓은 거 그거 이따가 나오면 그 이제 그 진을 만드는데 진을 칠 때에 그 진 나오는 그거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진을 칠 때에 그들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 앞쪽에 동쪽에는 이제 아론 자손들이 있고 이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고앗 자손들이 진을 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고앗 자손,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무나리 자손이 이렇게 진을 쳐서 그 뒤에 이제 그 양쪽 사면에 300개의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넘겨주시면 진치는 게 나와요. 진치는 거 더 넘겨주시고 더 넘겨주세요. 더 진치는 게 안 나와요. 진치는 거 넘겨주세요. 더 없어요? 진한 게 있잖아. 진친 거. 5월 13일 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따 찾아주세요. 앞에 5월 13일 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진치는 게 있어요. 진이 이렇게 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진치고 있는 그릇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레위 자손들인데, 누가 이제 그 당을 지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반역을 하냐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지도자냐? 우리도 당신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엘리압과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이에요. 근데 고라가 누구냐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같은 레위 자손에서 그 사촌인데 그 사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사촌이라는 거예요. 너와 사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너만 왜 지도자가 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랑 같이 모의를 하냐면 가장 가까운 데 진쳐 있는 루벤 자손하고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서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이제 그 주동자예요. 고라가.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 거기다가 합쳐졌냐면 루벤 자손들의 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그 고라인데 고라가 너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 레위인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만 지도자냐? 이제 지금 레위 지파의 그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고 또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까운 이제 사촌이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예요. 12지파의 장자가 되면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인데 자기가 장자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고앗 자손의 사람들이 누가 그 지도자가 됐냐면 모세는 지도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사장이 된 거를 보고 이거 앞에 조금만 더 넘겨줘 보세요. 됐어요. 하나 더. 그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이면 레위인들에게 다 레위인들. 레위인이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나리 자손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는 누가 있냐면 아론의 지파가 있는데 아론과 이제 그 모세가 있는 거죠. 여기 진쳐서.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이 누구냐면 이 레위 지파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그 고라가 사촌이에요. 왜 우리만 너만 왜 지거든요. 근데 이제 루벤 자손이 어디냐면 이 루벤 자손이 12지파 중에서 장자예요. 그래서 여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라가 불만을 품은 것을 이 루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나아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가 높아져서 너희가 우리를 지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36년 지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것들이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나를 대들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나한테 대들어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너희들 다 섬겨주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지금 30 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대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냥 한 주먹감 이러면 안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엎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고라 자손과 그 나한테 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승리를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 모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시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여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지 말고 향로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향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택했는지 네가 택했는지 그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너희를 회중 회막 앞에 섬기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사장으로만 섬기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 회중 앞에서 섬기게 하는 것도 큰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들 보고 이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레위 자손 고라의 자손들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12절에 보면 모세와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렀더니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와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 이제 먼저 부르고 이들은 이제 놔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튿날에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래서 이제 회막문에 딱 섰어요. 가져와서 회막문에 딱 섰어. 딱 섰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그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보시면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죠.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영광이 딱 나타났을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 두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빨리 여기를 떠나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라가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 다 모든 사람을 다 없애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요. 장막에서 떠나. 장막에서 딱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을 확 열어가지고 땅으로 사람이 푹 꺼져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마치자마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그 땅바닥이 착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딱 갈라져서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라 자손 이제 다단과 그랬지만 나머지 이제 이 향로를 든 사람 있잖아요. 향로를 든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살라버려요. 다 불살라서 이제 그 대적한 사람들이 다 이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모세를 대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그 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이제 그 250명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향로 있잖아요. 그 향로를 다 그 펴서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 번제단에다가 그걸 다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레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뭐냐면 그 향로를 쳐서 그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되게 하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거를 이제 제단에 이제 그 편철로 만드는 걸 붙여놓은 걸 보면서 아 저게 그 옛날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다 죽고 이 남았던 향로로 만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났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41절에 보면 보세요. 이튿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제 그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250명을 모세와 아론 네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어 나온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름이 회막을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그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뭐냐면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이 회중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더니 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그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냐면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없애겠다고 하니까 이 전염병이죠. 연병이 일어나니까 이 모세가 뭐냐면 아론에게 그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를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백성들 앞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론이 4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은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래서 그 속죄의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죽은 자와 산 자로 갔을 때에 그 연병이 다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면 그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냐면 14,700명이 죽었더라.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 250명이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그 고라 자손은 이제 땅을 열어서 거기 푹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 그 지도자들을. 그리고 이 나머지 250명들은 이제 여호와의 불로 불살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향로들을 다 갖고 오라고 했을 때에 향로를 다 뭘로 만냐면 이 번제단에다가 이제 겉에를 이렇게 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 백성 다 치려고 전염병을 준 거예요. 연병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이제 그 속죄가 딱 멈추는 사건. 근데 그때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운 자, 하나님의 세운 자를 앞에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 세운 자를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섬기겠지만 저는 이제 또 우리 노회나 목사님들 있잖아요. 세우신 목사님들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헐뜯고 내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가 잘못한 거 누구나 잘못한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 잘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사람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서 우리 교회 성도로 세우셨다. 저분은 우리 지도라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봐야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이제 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자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 번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지라도 그것이 큰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우리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를 대적하며 나왔을 때에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또 오래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그 모습 우리가 고린도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으며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 우리가 모든 것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까지 견디며 우리가 참는 아버지예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새롭게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쳤습니다. 우리 기대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